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이전에 불러 모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동시에 이 예배에 참여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며 치료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응답의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기 때문에 3분의 1도 다 기도를 못해요. 저는 점점 기도 제목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다 기도는 그 자리에서 못했다 할지라도 또 제가 중간에 다 종합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수요일이라 우리 중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 제목 가운데 사실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병 고침보다도 더 많은 게 있어요. 뭐냐? 가족 구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사실은 잘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잘 사는 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 문제만큼은요, 사실 솔직히 모가지를 끌어도 안 나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왕들이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힘을 입고 오셨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역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고 먹이를 물었는데 땅을 안 보고 걷다가 툭 쳐서 막 거기 엉망을 내가 만들어놨다. 그럼 내가 개미야 미안해. 아유, 내가 발에 눈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 개미들하고 내가 소통하려면 방법이 없어. 내가 뭐가 돼야 돼?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하고 하려고 해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막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했대. 그때 뭐라 그래요? 뭘 그걸 가지고 기뻐하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근데 왜 하늘에 어떻게 해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냐? 전도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천국을 가요. 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양편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네가 메시아면.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죄져서 죽어야 마땅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변해서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강도를 구원을 합니다. 구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전도들 하니까 세상에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전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거기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저들에게 매였던 수갑이 다 풀어져. 밧줄을 맸다면 밧줄이 다 풀어진 거야, 감옥에서. 그러니까 간수가 이거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했을 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 우리 도망가지 않아. 안심해. 그랬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도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네 식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야 문 열렸다 빨리 튀어 이런 게 아니에요. 간수를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이요 구원하옵소서야. 구원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통하는 거야.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형통도 어떤 형통이 있게요? 신체적으로 형통, 경제적인 형통이 같이 와야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통하는 영적 통한 영통. 그러니까 영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신통합니다. 따라해볼까 한번? 자, 영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신통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소통하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과 통하잖아. 그렇게 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요 물질적으로 형통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형통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맥경화가 생겼다. 동맥경화가 아니고 돈맥경화. 동맥경화는 어디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맥경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돈이 돌아야 돼. 돈이. 그래서 막 돈이 돌아서 그냥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 어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돈은 은행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은행에 있던 돈이 산업화 지역으로 나가서 그 산업화에 이바지를 해야죠. 그래야 또 그 은행에 돈 빌려간 공장 산업화 회사에서 이자를 주잖아. 그럼 은행에 맡긴 사람도
그 이자를 또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막 물건을 만들어내면 또 물건을 사가서 그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이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몇 케이스만 돼. 몇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는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집에다 놔둔 돈이야. 이건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이걸 어떻게 해?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에서 이걸. 근데 은행도 망할지 몰라가지고 또 겁이 나서 못 갖다 놔. 그 땅 파고 묻어놨다가 이사 가면 딴 사람이 와서 찾아. 돈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의 형통함도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했던 과거의 유럽들이 그때 물질적으로 형통했던 거예요. 잘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신통은 뭐냐? 육체적으로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뭔지 아세요? 안 통하는 거. 어디가? 막힌 게 병이야.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는 거고, 신경계통이 막히면 뭐 중풍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막혀요. 소화기관이 막히면 위장병이 되는 거야. 다 뚫어져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통하면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잘 살아. 그게 물질적으로 형통.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강합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요, 하나님이요 구원하소서 할 때 뭐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국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국민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25절에서 말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선 첫째는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형통케 해주세요. 구원받으면 형통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강해져 육신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정오의 기도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말고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가장 귀한 건 뭐냐? 모두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했던 그 목회자 세미나가 바로 뭐냐? 한국교회 부흥시켜서 민족 복음화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민족 복음화 이뤄서 그냥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모든 절은 기도원으로 다 바뀌고, 절은 기도원 해도 할만 하겠더라니까. 그 큰 데 가보면 대웅전은 대예배실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자는 곳은 숙소로 바꿔지고, 식당은 거기 온 사람들 식사하고, 식당 없는 곳은 그 음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절이 기도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예배 드리고 우리 어느 기도원으로 갈까? 그럼 뭐 여기 뭐 불광사 기도원, 뭐 그 다음에 무슨 사 기도원, 이게 다 기도원으로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경제 안정, 군사 안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은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절, 우리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이 세상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예배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그것만큼 중요하고 성전 예배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갈 때가 있겠어요? 어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가 있겠어요? 성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병고침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부모들이 3일거리를 찾았잖아요. 그때 만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날 만나려면 성전에 왔었어야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해요. 여기서 구하옵나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자가 축복인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어디에서부터 축복이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을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어디를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만 빼놓고 축복하실까? 아니요. 나도 똑같이. 그래서 28절에 주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나의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나 마귀한테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마귀는 나도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하는 하나님의 역적 행위들은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해요. 뭘 만들어?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를 하겠다? 인정하겠다? 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하나님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낙태를 죄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죄가 돼. 세상에 하는 게 죄, 살인을 하는 게 죄지. 그래서 의사들도 산부인과 의사들마저도 안 된다 그런대요. 산부인과 의사들마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며칠부터는 아이들이 수정되어서 자랄 때 며칠, 제가 어제 들었는데 며칠부터는 뼈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지나도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네가 하루 동안만 고민해보고 해. 그럼 하루 고민했어요, 자기 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낙태를 허락한 나라는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분의 2는 허락 안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허락하느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잘 살면서 되어진 일이 뭐냐? 타락한 거지 뭐. 근데 그 잘 사는 나라들이 동성애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는 모두 다 동성애하는 나라들이 거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동성만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성문란해지고, 성이 문란해지니까 잘못된 잉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 그러면 뭐 며칠이 지난서부터의 낙태는요, 낙태하다가 죽는 확률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더 많대요.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죠. 살덩어리인데 내 살덩어리를 끄집어내봐. 그 얼마나 그러면 한 번 착상을 했는데 전문가가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낙태를 하면 다시 그 자리에는 착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서 불임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살 때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아기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떼어낸 자리에는 절대로 착상을 안 한다는, 다른 자리에. 그러다 어쩌다 잘못하면 자궁에 임신하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고 거의 뭐 죽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광우병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건 이제 언론의 문제죠.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그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안 그래.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잖아. 교회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다가 교회 거쳐가면 교회 발해가지고 교회를 틀어주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막 몰아가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더 심하게 한다는 거야.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국민의. 5분의 4는 안 믿잖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잘해준다라고 하는 게 80% 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낙태를 교회가 앞장서서 막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앞장서서 막아준다고 80%가 그거는 교회가 잘한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아도 구원시켜야 되고요, 인간의 인격도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솔직히 뭐 괜찮아요. 그래서 너도 그럴래? 그럼 나는 아니에요. 그럼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25절의 내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25절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그 구하옵나니 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구해 주세요. 이것도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ABCD로 따지면 그게 다 구원 받아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국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신문에 난 사람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국가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인격 구원,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일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제 우리 나라도 구원하라고 먼저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나라를 품고 이 사회를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서 구원시키는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